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네 슈퍼에 초등학생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학생들을 맞이하고 뭘 줄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땅콩 한 봉지를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땅콩은 사다리를 놓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있는 위치에 있었죠. 주인이 그 꼬마 손님의 주문을 받고 사다리를 놓고 땅콩을 한 봉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있는데 다시 두 번째 학생이 아저씨 저도 땅콩 한 봉지 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시킬 때 한꺼번에 시키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전에 말하지 그랬냐 하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다시 사다리를 놓고 땅콩 한 봉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건네주려고 딱 하다가 그 3번째 꼬마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혹시 땅콩 한 봉지 사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안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저씨 저도 주문할 게 있어요. 그럼 뭐야? 그랬더니 저는 땅콩 2봉지 주세요. 여러분, 이 주인은 자기는 그 아이에게 잘 물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대답을 정확히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가 물었고 내가 대답을 들었음에도,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도 그 원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풍랑과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 다시서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것을 거역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위태롭게 되자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지죠. 여러분, 요나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큰 파도가 이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말하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손님입니다. 뱃삭을 주고 배를 타고 선원들이 배를 잘 항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으면 선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자기는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사정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바다에 집어넣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요나는 어떻게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무슨 철인 3종 경기를 치른 그런 바다까지도 건너가는 수영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요나는 공기 튜브나 공기 주머니 같이 물에 들어가도 붕붕 뜨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물에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바다에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너 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미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고위 간부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신학교 가라고 하지 않았냐? 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들어오는 돈, 봉급,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연금, 그거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그거 다 내어놓고 제발 나를 믿고 뛰쳐나와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자꾸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자리를 다 버리고 그 안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기업체 회장이 또는 오너가 내 친척이나 아니면 나의 뒤를 언제든지 봐줄 만한 그런 호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일정 기간을 아무리 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몇 년이 지나도 다시 받아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안전하게 보이는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냉랭한 현실 가운데로 나를 던지라고 뛰쳐나오라고 말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만드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BC 780년경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 한 가운데, 지중해 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 아수르스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할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라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는 구약에 드물게 하나님의 인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800km 떨어진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3200km 떨어진 그 다시스를 향해, 세상 끝을 향해, 하나님이 찾지 못할 곳을 향해 가겠다고 배 밑창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배에 큰 풍랑을 주십니다. 선원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전문가고 지금까지 이 해역의 이 기간에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왜 안전한 이곳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뭔가 신적인 진도가 있는 것이다. 자기들의 종교를 다 내세우며 각자의 신을 부르며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설마 여기까지, 설마 저 제비에 내가 뽑힐까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가슴이 두근반 세분반 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환경으로 찾아와 부족과 결핍을 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이제 제비에 뽑히면 자기가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자기가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채만한 바위가 산산이 이 배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입니다. 큰 풍랑이 거침없이 계속해서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일 이것을 지금 일으키고 이렇게 배를 타선 지경까지 가고
제비를 뽑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선악의 기준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들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죽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고 자기가 바다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각자 선원들이 부르는 그 신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신들이 다 가짜인데 혹시라도 이 제비가 그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추첨이 된다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신들보다 더 못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벌하지 않는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제 곧 제비에 당첨이 되고 추첨이 끝나면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는 검푸른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흰 포마를 자기에게 막 온몸에 날립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마치 그 지중해 한복판에 차가운 바다처럼 자기에게 덮쳐올 때 그 검푸른 바다가 죽음의 입을 벌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나는 자기 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끼고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며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공포가 밀려오고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죽을 일입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아와 자기를 부르는 소리도 원망거리, 불평거리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원들에게 자기를 던지라고 말하기를 결단합니다. 무섭죠? 빠지면 죽을 바다가 앞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서운한 감정을 이기고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말하도록 결심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결심을 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제비가 뽑히는 이 상황, 그리고 자기가 당첨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요나는 인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큰 풍랑을 주관하시고 일으킨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땅끝으로 가려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이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이 풍랑을 모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이 바다에 던져지기만 하면 곧 파도가 잠잠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요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언한 것이 응답되는 그런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국경 회복을 위해서 예언했는데 그게 응답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의 뜻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질 때 모든 것이 잔잔해질 것을 믿고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만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멸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요나를 건져내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불순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배를 흔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배를 흔드는 것처럼 큰 풍랑을 일으켜서, 여러분, 풍랑이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뒤에 흔드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 내놔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내 아들 요나 지금 내놔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배 밑창 속에 들어가 모든 사람 못 보는 곳에 숨어 잠자고 있는 그 무기력한 요나를 불러 일으켜 부르십니다. 선장을 보내고 그 제비 앞에 놓이게 하고, 요나야 나와라. 요나야, 너 거기 있으면 멸망당한다. 내 뜻을 아는 네가 거역하고 있으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 제발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손으로는 배를 흔드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그 밑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요나가 그 바다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요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 위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들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자기를 다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몸을 던질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에 자기를 던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 죽음의 바다는요, 100% 죽어야 되는 바다예요. 전문가들도 벌벌 떠는, 뱃사람들도 무서워서 다 포기하는 그 바다에 요나가 떨어졌는데 안 죽습니다. 선원들도 다 삽니다. 요나의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다 살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선악의 판단이 뭐냐고, 하나님, 저는 한 번 불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종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불평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바다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불순종하고 저주로 멸망당해야 될 자기를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때 요나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요나는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선원들이 외치는 그 이름의 신들은 죽은 신, 진정한 신이 무엇인지,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지 이제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배에 자기 몸을 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제발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그 불순종함에 거역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주는 복된 자리에 순종 좀 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차갑고 냉랭한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온몸이 산산이 부셔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차갑게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 모든 안전지대가 끝장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이것도 버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풍랑이 일어나 제비에 당첨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사망의 잠을 자고 세상에 취해 잠들고 있으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가진 것이 다 바다에 던져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거역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풍파를 잠잠하게 해 주실 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자꾸 풍랑이 일어나게 합니까? 그것도 큰 풍랑, 생명이 위태롭고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풍랑을 통해 내 자녀 내놔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사망길로 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형벌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좀 내놔라, 내 딸을 좀 내놔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뒤처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함께 일하자,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안전지대를 떠나면 끝날 것 같고 아무 보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큰 물고기를 인생의 바다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 망망대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 망망대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알고 뛰어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 망망대해를 하나님의 품으로 알고 뛰어든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 망망대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믿고 뛰어든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큰 바다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주선보다 더 큰 그 배, 인생의 배에 타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오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살리는데 신나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윈윈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럽고 불만이 가득하고 왜 다른 사람의 저 잘못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느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보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가 더 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순종하는 나를 살려놓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인생의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바다가 주는 그런 이 거대한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과 가짜 신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뛰쳐나오려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태위태한 불순종의 자리, 저주와 멸망으로 불순종으로 끝인 지옥 가야 될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가버리고 사망의 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부르시고 나와라, 나를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